오늘 첫날이고 1월 1일이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것들을 나눌까 하다가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저나 와이프나 우리 박찬동 형제랑 지난달에 이렇게 올해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준비를 하면서 1월에는 좀 더 우리가 기본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주중예배 때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1월 1일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교회의 본질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가볍게 배우고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좀 같이 말씀 좀 나누면서 오늘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고 마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아시는 단어이기도 하죠.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고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전에도 이제 이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차용해서 쓰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선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냥 제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따온 거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단어의 합성어 조합인 모못으로부터의 뜻을 지닌 전치사 에크, 그 다음에 부르다 뜻을 지닌 동사 칼레오라는 이 내용들을 합쳐서 불려 나온 사람들,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라는 의미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제 옛날 기록들을 이렇게 분석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세 가지는요, 교회의 본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뭔지,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본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모임은 공적 모임이다. 우리가 그냥 아무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로서 또 우리 공동체로서의 모임,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첫 번째로 공적 모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안의 공동체에서 보호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또 교회의 그런 기능이 보호와 격려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왜 배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로 좀 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게 좀 이게 히타가 많이 나오면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요? 좀 끄면 어떨까요? 좀 한 2개 정도 끄면 어떨까요? 이거랑 저쪽 뒤에 거랑.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는 일요일 예배 때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요. 이게 저 뒤에 거 2개만 켜져 있어도 엄청 이게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이 좀 추워야지 사람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썰렁하게 예배를 좀 드려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적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고 이 공적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교회가 아직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 공동체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의 모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그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자, 이 구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변에 함께 있으면서 살고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어 쓰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저는 참 요즘 너무 이 말씀을 사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이 우리 뒤에 아파트에도 한 커플이 들어오고 한 가족이 들어오고 우리 옆쪽 아파트에도 한 가족이 들어오면서 요즘 아주 차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차가 막 거의 뭐 한 4-5대가 된 거죠. 이게 지금 같은 동네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을 다른 분들 가족이 이렇게 태우고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이 그냥 동네 주민의 모임이 아니라 같은 기준과 같은 말씀과 같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한 나누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죠? 같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배우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공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모이는 어떤 특별한 모임들에도 그 모임의 본질이 있듯이 우리가 뭐 공부를 하기 위한 스터디 모임이면 그 모임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한 다음에 그 모임을 진행하듯이 교회도 공적인 모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 모임을 할 때는 이 모임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서로가 이 모임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모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한 것이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모임이 이 교회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이 공적 모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서로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찬을 나누는 것, 우리가 예배 때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끔 너무 이제 거기를 너무 활성화해서 쓰고 있는 바이블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 독특하게도 잘 나가질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주일학교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좀 복닥거리고 좁은 장소에서 먹고 교제하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참 의미 있는 모임들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찬양하고 칭찬을 받고 함께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그것이 모두 이 공적 모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 모임, 주일 예배 모임, 여러분들 바이블톡 모임, 그 모임들의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그 모임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뜻깊은 모임들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모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부르셨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모임에 부르셨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은요, 그냥 의미 없는 또는 무언가를 스터디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정의에 의한다면 이 모임에 있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족속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서 이 모임을 주관하고 또 이 모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적인 모임은 그래서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도 우리 김민석 형제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아멘송을 부르고 예배를 준비시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이제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김민석 형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한 1분 30초 전에 화면에서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될 거예요.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예배를 카운트다운이 1분 30초 동안 이렇게 카운트가 되면서 예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모임 자체가 공적인 모임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사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산만함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좀 너무 이렇게 교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산만한 것 같아요. 교제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공적인 모임인데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텐션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공적 모임이고 그 공적인 모임에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우리는 좀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다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0초 동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예배를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대충 정리하시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찬양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게 모임이 공적 모임으로서의 의미와 또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퀄리티를 높이자. 예배의 바른 시작으로부터. 그래서 이 공적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분리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2020년에는 의미 있고 이 공적인 모임의 예배에 깊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하든지 가르치든지 계시를 말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을 통역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적 모임에 온 분들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이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뭘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든지, 무슨 계시를 말하시기 위해서 오시든지, 뭘 가르치기 위하고 뭐 통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세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의무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공적 모임에 오는 공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임에 나오시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지를 알고 이 예배 모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2020년을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예배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에 그냥 공적 모임에 역할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있고요. 또 찬양팀이 있고 어셔가 있고 방송팀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틴이 있고 대학부가 있고 싱글이 있고 결혼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고 여기도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일학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주일학교 하시면서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대학부 하시면서 방송팀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섞여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공적 모임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이 공적 모임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속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있든지 그 모임이 공적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혼부로 모여 있으면 결혼부로서의 공적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임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모임을 시작하고 끝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적 모임에 사람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아침에 청소하시는 팀도 있고 또 뭐 그 주중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공적 모임의 가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들에게 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아껴주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고 2020년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요. 교회는 사실 보호와 격려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탁 트인 바다보다는 산속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속을 걸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적도 있지만 어쨌거나 산속에 들어가면 왠지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온 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기 지금 뭐 하는 데냐면 묘목 종자를 심어서 어느 정도 얘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자라기 전까지 키우는 비닐하우스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묘목이든 어떤 꽃이든 그것이 자생하기 전까지는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또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만 그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자라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또 저는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 본질의 이 신앙의 삶도요, 결핍이 있어서는 이게 나무나 꽃이 잘 자라지 않듯이 우리 형제자매들도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저랑 성경 공부했던 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또 가끔 제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다가 이거를 누구랑 얘기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들을 과거에 이렇게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눠줬던 형들하고 가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 크리스찬이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의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크리스찬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교회 안에 공적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사실 보호받고 격려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혼나기도 많이 혼나기도 했고 또 꾸지람도 듣기도 했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도전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 도전받기 전에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배웠던 것은 항상 제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주려고 하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렇게 애써줬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보호와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혼자서 꿋꿋이 잘할 수 있는 분들도 혹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본 형제자매들 중에 어려서 영 크리스찬 때 사랑을 또 필요를 잘 채우고 성장한 형제자매들이요 다른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돕는 걸 많이 봐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도움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결핍이라는 게 왜 나타납니까? 왜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그것은 그 시기에 그가 받아야 될 필요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결핍으로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병아리처럼 이렇게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눈을 뜨고 배워야 되는 그 과정에서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공적 모임에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그것들을 돕지 않으면은요, 사실 우리는 결핍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폭풍을 피하는 피신처가 되셨으며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보호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상태까지 돼야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조금 더 이런 보호와 격려를 서로 배우고 나누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좀 어제 송구영신 그 기도 모임 끝나고 정신이 좀 한번 번쩍 난 1시쯤 됐거든요. 그 정리하고 이제 형제자매들 이제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2020년이 됐다고 축하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바이블톡이랑 몇몇 이제 그룹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못 보낸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감사함을 못 나눈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1시에. 김영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사실 찔렸어요. 교회 제일 어른이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리시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중 모임에도 못 나오고 맨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도움만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 처지에 있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1월 1일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 뭐 그러면서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주. 근데 뭐 뒤에 뭐 이야기는 뭐 그건 뭐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놀랍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고 사실 제가 전화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전화를 이렇게 거꾸로 받으니까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게 만들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더 믿음의 가치를 두게 만들고 거기에 더 의지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떻게 격려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갈 것인지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정말 잘 극복해내기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정말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다면 2020년에 우리의 해야 될 교회로서의 기능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관계인지, 서로가 관계에서 격려를 주면서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감당해 나가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생활해 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지켜주려고 보호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사시는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교회는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배울 마음으로 이 모임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저한테 또 아내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교회를 누가 만든 거냐? 아니 학교를 누가 만든 거냐? 도대체 이 교육이라는 걸 누가 만든 거냐? 교육의 시작이 사실 교회였고 교회가 처음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학교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뭐 조금만 뒤져봐도 알만한 사실들이니까. 교회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미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배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미 1세기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지금도 장로교회에서는 아마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거를 아마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기원전 350년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1세기 교회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정 기간의 시간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면서 가야 하는지를 다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이며 제자도를 배우는 곳이고 제자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학교임을 기억하면서 이 모임에 나오셔야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삶을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같은 구조를 읽었지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런 마음을 느끼는구나.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믿는 거지, 왜 믿는 건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배우는 게 이 모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즐겨야지.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내려놓고 격려받아야지.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격려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누는지를 서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이 공적 모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배움으로 두터워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3절,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0장 4절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격려되면서 사실 좀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좀 마치려고 마지막에 좀 약간 미소를 띄웠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참 격려받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축구한 지 몇 년 됐죠? 우리? 4년 넘었어요? 4년 넘었어요? 네. 축구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믿는 사람은 좀 줄어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이 섞여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거기 기도시키면 멀쩡하게 기도를 다 잘하더라고요. 물론 다 멀쩡하죠. 멀쩡한데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은요,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이렇게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다. 거기 방문자로 오는 친구들이. 근데 거기 이제 진우 친구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초에 이렇게 같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 운동화를 갈아 신다가 교제를 하게 된 친구가 몇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그때 그 진우 친구랑 그 이 친구는 이제 이 근처 교회 아주 큰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고등부만 한 5, 600명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친구가 싸우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그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제 그 진우가 이제 세례받고 얘가 이제 학교 생활하는 걸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이제 그냥 개념만 딱 잡힌 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볼 땐 암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막 셋이 막 얘기를 하다가 진우는 빠지고 둘이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그 앉아 신발을 신고 있는데 둘이 싸우는 걸 내가 들으면서 막 웃었거든요. 뭐 이놈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이 교회를 옹호하지? 이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는 그래 너 나 잘해 너도 교회 안 나오 불교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둘이 싸우다가 축구를 했어요. 그날 막 축구를 해가지고 그 생각이 이제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연말에 밥을 먹으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쫑파티라고 일요일날 같이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하는데 우연히 제 테이블에 그 걔네들이 앉은 거예요. 걔네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동네 이 주변에 큰 교회 나갔던 그 친구가 목사님 저도 좀 지나면 이 교회로 나오려고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고등부는 타락한 것 같다는 거예요. 걔 말로 그래. 걔 말로 자기 교회는 타락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수련회를 가면 500명이 수련회를 가는데 12명이 한 조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12명이 한 조. 12명씩 한 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500명이 가니까. 12명이 한 조에 한 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 수련회를 한 3박 4일 가는데 예배가 그 수련회 그 예배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은 선생님 방으로 가서 자고 이제 애들끼리 자는데 애들이 안 자는 거죠. 그러면서 술 담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통제는 안 되고 자기도 그걸 보면서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또 거기 와가지고 그거 어울리지 못하면 또 힘드니까 걔네들이랑 섞여갖고 거기서 담배 배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사실 찔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축구하는데 축구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축구를 하거나 막 이러면은 술 담배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큰 교회를 나가든 작은 교회를 나가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삶으로 실천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들을 밖으로 나가서 그걸 실천해낼 때 그 배움이 파워풀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나가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배운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회개라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그 회개를 제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죄 사하는 그 과정까지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얼마나 힘있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떤 구성원들이 거기에 있고 그 구성원들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누구예요? 배달의 민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 모임이 지금 이건 거예요. 이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나가서 행동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웠는데 나가서 실수했어요. 실수했으면 숨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실수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고 내가 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배울 자세로 나아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힘있게 교회의 본질로서 저 의미 있고 파워풀한 교회로 나아가려면요, 우리는 배움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배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그것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타락했네, 죄로 물들었는데 돌이키질 않네, 그때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20년 분당교회에 여러분들이 지난해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2019년을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오실 때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격려주고 함께 이 제자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이 모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회개하고 있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도전을 준다면 그 도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누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킨 마음을 우리에게 나눈다면 우린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모임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공적 모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2020년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교회, 분당 그리스도 교회가 가져가는 하나하나의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각각의 모임들이 이런 세 가지 생각들로 풍성해진 상태에서 올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나눔들을 이 안에서 해나가는 그런 놀라운 2020년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